성벽 봉헌 감사 예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성벽 봉헌 감사 예배. 온 백성이 함께 합력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역사를 우리는 수개월 전부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받아 왔습니다. 오늘 입당 예배를 앞두고 마침 느헤미야 12장 성벽 봉헌식과 같은 내용이 겹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에 느헤미야가 거행한 성벽 봉헌 예배를 통해서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워보고 또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성벽이 다 건축이 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급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입당감사 예배 날짜를 정해놓고 하니까 마감 기한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고 급하게 속전속결로 이 공사를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장마 전에 완성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에 큰 이 안도와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건축을 시작할 때 온 백성들이 그리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또 협력하는 사람들이 비록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힘들지만 그래도 하자. 그래서 같이 한 부분씩 맡아가지고 성벽을 한 바퀴 삥 둘러서 자기 맡은 일을 잘 해냈기에 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습이 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글로 읽어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그럴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 예배 인도자들에 대한 명단을 느헤미야가 작성해서 여기 성벽 봉헌 예배 인도자들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 그 명단이 길어요. 그 명단을 딱 공개해가지고 이제 줄을 세운 겁니다. 성벽에 올라가서 그 성벽을 한 바퀴 삥 둘러가면서 악기로 연주하고 찬송하고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둘러가지고 찬송하면서 딱 만나가지고 거기서 짜잔 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이 성벽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자기가 직접 돈 내고 몸을 써서 수고한 부분을 자기 발로 밟으면서 그 성벽 위를 걸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그 성벽 위를 같이 삥 둘러가면서 많은 이 감동도 받고 또 보람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두 줄로 나눠서, 그러니까 두 편으로 나눠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출발해가지고 한 지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성전 쪽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북쪽에 있다 그러면은 출발 지점은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서 이렇게 다 둘로 나눠가지고 삥 둘러서 딱 성전에서 만나는 걸로 끝납니다. 제가 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략 사람들의 이 걸음과 그 다음에 성벽의 길이를 계산했을 때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걸어가면서 찬송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가 끝나게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입당 예배 하면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거의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특별한 점은 예배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혹은 가만히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입당 예배에 적용한다 그러면 어디 저 뭐 입구에서 딱 만나가지고 한 팀은 저 지하로 주방으로 내려가고 한 팀은 요 2층으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본당에서 딱 만나가지고 짜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인도자들이 성벽 위를 돌면서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악기를 크게 연주하면서 걸었습니다. 아마 이 나팔수가 보통은 그 행렬의 앞줄에 서게 되거든요. 그 앞줄에 있는 나팔수들이 뿌하고 하면은 신호를 하면은 이제 뒤에 있는 이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뭐 현악기가 됐든 뭐든 타악기가 됐든 이 악기를 막 쓰면서 반주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전문 찬양 예배자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성가 되겠죠. 딱 그것만 하면서 먹고 사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찬양 예배자들. 이 사람들이 뒤에서 막 멋있게 막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아마 시편의 노래들을 썼을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이런 것들을 막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르면서 가는데 서로가 서로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악기 소리나 웅성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좀 들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멀찍이서 쟤네도 찬양 예배하고 있구나, 쟤네도 찬양 예배하고 있구나 하고는 그 소리가 서로 들리면서 그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한 마음으로 성벽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둘러서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드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성벽 아래에서 그 행렬을 지켜보면서 같이 그 찬양에 참여했을 것 같아요. 일부는 들음으로 또 일부는 함께 따라 부름으로 또 누군가는 춤을 춤으로 누군가는 손을 듦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인도자들 찬양대들이 성벽 위를 걸을 때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환호하면서 이 백성들이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뭔가 환호성 같은 그런 소리로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아주 큰 기쁨의 소리가 막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할 정도로 그 기쁨이 멀리 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드려질 입당 예배가 그런 큰 기쁨의 잔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웃에게 널리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변에 많은 이 피해를 주었습니다. 소음으로 아침부터 뚱땅거리는 소리가 막 나죠. 그 다음에 먼지가 얼마나 날렸는지 이웃 주민들에게 참 미안한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미안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사과할 일이 남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웃 주민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알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눌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성벽을 삥 둘러서 찬양 예배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여기에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안 써 있는데요. 성전 곳간 문지기들, 창고 관리직이들을 이제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입당 예배 딱 드릴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권사님들 임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세우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곳간을 잘 관리하십시오. 주방 봉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세워서 성벽,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전의 예배를 자유롭고 또 뜨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예배 중심적인 사회로 만드는 것을 확정하는, 그리고 앞으로 그 제도를 세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벽 봉헌 예배의 모습이고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끼리 이제 이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식구들에게 보여주면서 광고하는 거죠. 우리 완성 다 됐습니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문을 넘어서 이웃 주민들에게도 우린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음도 없고 먼지도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오셔서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쁨을 함께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무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도 이들에게 헌금을 거뒀고 또 그곳으로 성전에서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가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창고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조금은 무겁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완공된 성전을 유지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또 우리의 예배를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더욱 확장해 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들의 기쁨이 멀리까지 들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우리 주변에까지 그리고 멀리까지 들리게 되어서 그것이 이 교회가 도봉동 이 땅에 이곳에 있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왜 교회가 있는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통로로 우리는 이곳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 자리를 지키고 또 세상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제 더욱 힘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 다시 활동이 재개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자들이 이 교회를 봤을 때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초청했을 때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불러서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회복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건축이 또한 커다란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교인은 없는데 사람은 많아요. 유럽의 교회들이요, 교회를 예쁘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직접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럼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 문턱을 밟아보긴 하잖아요.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장사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가게를 예쁘게 꾸밉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며 놓으면 사람들이 예쁜 가게, 또 예쁜 카페, 또 예쁜 맛집 이런 데를 찾아서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교회, 좋은 교회를 가려고 하지 초라한 교회, 허름한 교회, 그런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은 또한
주변을 향한 우리의 전도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인 줄을 감사하는 예배로 우리가 오늘 입당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인이라 둘러보면 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했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성벽을 도는 동안에 그 지도자들도 여기 딱 밟아보면서 여긴 내가 한 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제가 한 거 왜 이렇게 했지? 하면서 이렇게 밟아 걸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성벽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큰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다 싹 다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한 기쁨이 있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또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이 공사가 순조롭게 그리고 빠르게 잘 될 수 있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큰 감사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눌러버리시기를, 밟아버리시기를, 그래서 온전한 감사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입당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좋은 건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이 입당 예배를 드리며 그 오래전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짊어질 이 책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 사랑을 멀리까지 들리게 해야 할 이 책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